말씀에 노출하고 세상을 엿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서 계속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이 좌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 마음이죠,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고 또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될 때 진짜 크리스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1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권력자 마음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데 원수의 마음이나 권력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권력과 힘이 있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죠? 왕이 두렵잖아요. 근데 더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다. 왜냐? 그의 마음도 쥐락펴락하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서 봇물과 같아서 임의로 주관한다, 인도한다 그러죠. 저수지잖아요, 저수지. 저수지 물을 임의로 주관한다. 가뭄 때는 살리는 힘이 되죠, 저수지의 물이. 또 한꺼번에 쏟아 부으면은 죽이는 힘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의 능력하고 너무 비슷비슷하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실 이게 든든하죠.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12장, 20장에 보면은 바로왕 둘 다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가 예쁘다고 뭐 누이를 속이니까 바로왕한테도 가가지고 손못대게 만들고 아비멜렉한테는 죽여버린다. 꿈속에 나타나 그러고. 잘 봐라.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를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되고 이런 거를 이제 1절의 해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니엘 때도 느부갓네살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잖아요. 꿈꾸기도 하시고 해몽을 통해서 그를 이끌기도 하시고 또 교만할 때는 푹 뜯어먹게 만들기도 하시고. 잘 봐라. 세계 최강의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는 거 아니냐. 또 끝나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 에스라서 뭐 1장부터 나오잖아요. 1장 1절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왕의 마음을 좌지우지해 가지고 돌아가게 만드는 조서를 공포하게 만드시고 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 안에 빚진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잘 해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아하수엘 왕 남편이죠. 근데 그가 모르드게 삼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상황이 그때의 6장 1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봐라. 이 잠도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고 그래서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했던 공로를 보고 살려주게 되었다. 잘 봐라. 하나님만 대하고 있으면 권력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올바른 해석인데 그 다음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도 다 움직일 수 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내 뜻을 위해서.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게 아니고 내 뜻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전제와 인용이 다 옳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건 타락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응답됐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법이 합법이 되더라. 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법대로 안 지었어요. 그랬더니 뭐 기도했더니 뭐 공무원이 눈 감아줘가지고 넘어갔다. 뭐 불법인데 그런 거 아닌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건 너무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얘기하면 나겠다. 뭐 그런 거 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어떤 분은 맹지라 그러죠. 이렇게 땅은 있는데 길이 없어. 길이 없어서 막 기도를 했더니 나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뭐 그분이 뭐 팍 망해서 죽어가지고 뭐 헐값에 팔게 돼서 길이 열리게 됐다. 그게 응답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짜잘한 분인가요? 뭐 그런 땅 하나 때문에 뭐 기도하고 응답하고. 이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응용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마음, 왕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요즘에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우파가 됐든 좌파가 되었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사상이 먼저 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죠. 우리가 교회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럴 때는 기도했잖아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부로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건데 요즘에는요, 저한테도 목사니까 이제 많은 이제 메시지들이 오고 하는데 기도하자는 메시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에도 몇 개씩 서명하자라는 메시지가 더 많이 와. 어디에 반대 서명합시다. 뭐 요즘에는 뭐 어디 대통령한테 20만 명 이상 가면 뭐 들어줘야 된다. 요즘엔 안 그런가? 이전 대통령이 그랬나? 하여튼 간에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기도하자는 얘기는 없고 뭐 서명하자. 뭐 차마 적으로 뭐 나가자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압력단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발상이 똑같은 거죠. 기도로 하나님을 압력해가지고 기도로 로비하는 게 귀찮으니까 하나님 또 빨리빨리 응답도 안 해주시니까 눈에 확확 보이는 우리 수 많잖아. 그러니까 서명 20만 명 금방 하잖아. 40만 명 금방 하잖아. 압력단체로. 그리고 굉장히 그걸 예수를 잘 믿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뭐 우리가 그런 짓 한다고 뭐 되고 안 되고 그런 겁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이 근본적인 배경에 깔려 있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뭘 하겠다. 내 방법대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131편.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고. 그거 다 내 뜻 아니 내 뜻. 하나님이 부르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그런데 선악과가 뭡니까? 내 뜻대로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유익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옳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2절입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생각이 옳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부르셨냐?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게 무슨 동기로 하는지 그거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요. 창세기 6장 5절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인간이 그래요.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이익 때문에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맨날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거 내 유익 때문에 하는 거냐?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이거 진짜 1, 2절을 보면은 이거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친절을 베풀고 겸손하기도 하고. 근데 그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 2절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주기마다 말씀 앞에 마음을 노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노출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을 읽어요. 내 마음을 읽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게 정당한 동기인지 아닌지 깨닫게 만들고 말씀 없이 기도를 하면요. 거의가 자기 소원대로 하는 기복 기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거죠.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면 될수록 인생이 꼬인다고요. 근데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무너집니다. 말씀이 비춰지면요. 내 악한 마음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세요. 어찌할꼬.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참 묘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많은 생각과 내 감정들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막 온갖 잡생각들이 많았고 했는데 다 가라앉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내 마음을 못 잡았거든요.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계셔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면 내 부족이 깨닫게 됩니다. 내 죄가 보이고 내 부족이 보이고.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그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요. 내 생각이 희석되어져요. 희석되다가 나중에는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다음 내 기도가 바뀝니다.
내가 처음에 내 소원대로 하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상상도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때 느끼는 거죠. 이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다.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 기도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펄펄 뛰는 거 아닙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안식하고 신뢰하듯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 마음 갖고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그죠? 항상 이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1,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말씀 앞에 노출하고 기도 앞에 노출될 때 비로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마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가 올바로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할 때 올바른 길로 가게 되고 그러지 않으면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 이거 지당한 말씀이죠. 먼저 3절을 보시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사야 1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제사보다도 공의와 정의 행하는 것이 옳다. 이건 요약한 거죠. 공의와 정의가 뭡니까? 공의는 체다카, 공의 이건 뭐라 그러죠?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데 이렇게 귀퉁이 같은 거는 좀 추수도 안 하고 흘리고 다니고 이건 뭐죠? 공정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긍휼. 그리고 정의는 뭐죠? 미슈파트. 이거 사법적 정의라 그랬죠. 공정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궁협회 같은데. 양궁은 지난 올림픽 때 3관왕 했던 사람도 공정한 경쟁에서 떨어지니까 다 안 뽑잖아요. 그게 공정한 거. 그런 게 뭐예요? 미슈파트. 정의. 공의는 체다카. 불쌍하게 이런 거. 그 균형이 있죠. 그래서 체다카, 미슈파트 요거를 너무 어려우니까 율법 정신이 두 가지인데 그걸 제가 쉽게 설명을 했죠. 체다카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율법 정신이 두 가지라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 다음에 미슈파트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분명히 평균보다도 살기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가난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내게 더 주신 게 있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체다카라고. 그래서 불쌍한 자가 없게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등쳐먹으면 안 되겠죠. 흉년의 때 땅 사고 그러면 안 되겠죠. 투기하고 그런 거 안 하겠죠.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그리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겠죠. 남 모르게 자존심 상처받지 않도록 돕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저는 그래요. 누구 이렇게 칭찬 잘 안 해주는 사람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어떤 교수인데 목사님은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오늘 하루 만남이 있었거든요. 여러 목사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만남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그 친구만 칭찬해 주냐고. 그 사실을 몰라서 그래. 지금 그 친구 이혼 직전이고 저한테 지금 자살하겠다고 메시지 10번도 더 왔는데 그렇게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못 견딜 상황이거든. 근데 겉으로 볼 때 너무 그렇단 거야.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일종의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가난한 상태야. 죽기 직전의 상태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지지하고 사랑하고 널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균형 맞춰주는 거죠. 그죠? 이건 공평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몇 명 있는데 왜 그 자녀만 더 사랑해? 더 사랑이 아니야. 아빠 죽으려고 그러니까 걔한테 시간 더 보내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는 약하고 하나는 강한 자녀가 있는데 약한 자녀 더 품지 않아요? 그걸 불공정하다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거 말고 정당한데 부당하게 공정하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또 돈 있다고 좀 빽 있다고 좀 더 잘해주고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불의한 재판장 앞에 과부같이 억울해 미치는 거예요. 그럴 때 공정한 거, 사법적 정의, 그죠? 양쪽의 말을 듣고 가난한 자가 그 편 들은 게 아니고 공정한 거. 이게 미슈파트라니까요. 율법 정신이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무조건 공정하기만 하다 그러면 소외된 사람들 죽잖아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니까요. 체다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의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게 구원이 되는지 아시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디카이오순에 이거는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 왜? 죽어가니까 살려줘야 좋은 관계를 맺죠. 그게 구원이 되는 거죠. 성경은 두 가지예요. 체다카하고 미슈파트 두 가지라고.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잘 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짜겠죠. 자기 소원. 죽어라 기도해도 그건 가짜예요. 죽어라 봉사해도 가짜예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니까. 근데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그게 자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네가 영광스러워지고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는 첫 번째 공식이야. 그거죠. 내 소유고 너는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라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체다카 미슈파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게 낮아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중에서도 더 낮추셔서 죽기까지 목적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서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미슈파트, 체다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을 알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공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짐, 죽음, 예수님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신 거죠. 이 십자가가 결국 체다카와 미슈파트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이거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말씀 앞에 노출이 되고 기도로 노출이 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부작용이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없는 사람에게 뭘 일을 시켜놓고 힘이 생긴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봉사한다고 자기 좋을 대로. 그래서 자기 기질이 뭐 약간 좀 뭐라 그래 체다카에 가깝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 가깝다. 교회가 맨 기관이야 구제만 하려고 그래요. 그 균형 다 깨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좀 사회주의적인 생각, 좌파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맨날 공정함. 지는 돈 하나 내지도 않으면서. 공정. 그래서 공정하게 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키 큰 사람은 키 크다고 잘라서 죽이고, 키 작은 사람은 늘리다가 죽이고. 뭔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 다 죽여버려. 큰 놈도 죽고, 작은 놈도 죽고, 잡아 늘리다가 죽고. 그래서 시체들 보면 늘려서 죽은 놈, 잘려서 죽은 놈. 자기는 기준이 자기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4절이 나오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자족을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이 예수의 마음 품지 않았기 때문에 자족을 못하는. 눈이 높아서 그래. 눈이 높아서. 자족이란 건 뭐냐면 나를 부르심이 자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걸 주시잖아요. 내게 부르심대로 살면 만족하고 사는 거죠. 근데 욕심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자족을 못하는 거죠. 눈이 높아요, 눈이. 솔직히 말해서 결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이 높아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내 얘기해서 그런가? 나 총각 때 어떻게 결혼했나 생각하니까 나는 일단 예쁘고 멋있는 여자는 난 내 마음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여자가 나를 왜 좋아해? 나 이상한가? 근데 내가 내 친구들 보니까 이 바보 같은 놈들이야. 그 상위 5%에 있는 그 여자들만 다 좋아해. 지 꼬라지들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달리 했죠. 나 좋다는 사람은 일단 추려봤어. 대충. 좋다, 호의적인 사람들. 그 중에서 제일 신앙 좋고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되게 쉬웠는데, 난 결혼이. 일단 좋다는 사람하고 하면 쉽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그 또라이 같은 남자애들 보면 꼭 말도 안 되는 여자한테 가다 매달리고, 그러니까 스토커라 그래서 친구나 나가고 그러지. 싫다는 걸 왜 따라다니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이 쭉 있잖아요. 주신 거. 그 중에서 내가 더 헌신하고 해야 될 거고 뭐가 힘들어요? 그거 하나님 내게 은사도 주시고 잘하는 것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꼭 되지도 않을 거 저 멀리 있는 거 그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부르심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요. 내려가는 거 배워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은퇴식에 갔는데 그분이 총장님이셨어요. 총장 은퇴인데 총장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아니 뭐 몇 시간 전까지 총장이었으니까 총장님 그랬더니 이분이 좀 단호하게 그러더라고. 나 총장 아닙니다. 하고 분위기 이상하게 그러잖아요. 좀 엄하게 그래요. 총장을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자기 인생의 최고조가 오는 게 총장, 대학 총장까지 올라갔는데 자기 이제 아는 분들 보면은 20년 전에 장관 2달 한 사람이 지금도 장관으로 부른대. 장관님, 장관님.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을 못 한대요. 자기를 장관 대우 안 해주면 가지도 않고 좁아주고 그 2달 한 장관 가지고 자기 평생 묶여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총장 뭐 평생 합니까? 총장 한번 내려오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총장은 자기가 섬길 때만 총장이고 이제는 총장이라는 의식이 없이 그냥 선생님으로 불러달라고.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단에도 총회장님 계시잖아요. 이게 총회장님. 총회장 해봐야 1년 하는 거잖아요. 그 총장 끝난 지 한참 됐는데 그 아부꾼들 아직도 총회장님이라 그래. 아니 총회장님이 좋나? 지난번에 신천지 그 사람도 총회장님이라 부르대. 그 뭐 좋아 그거? 목사님이 낫지. 안 그래요? 목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은퇴가 없잖아요. 그 직분에 있어서는. 그죠? 자기 직무에 있어서는 은퇴가 있지만. 목사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되지 무슨 총회장님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타이틀 갖고 막 예민하시고 특별히 남자분들 연세 들면 이게 많아지는 건데 그게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한 거라고. 부르심 아닌 거. 잠깐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여기 보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 형통이라고 해서 나눠져 뭐라 해요? 등불이라고 되어 있죠? 불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악인이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치는 거죠. 악인이 악인으로 보이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악인이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 이건 완전 타락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의인이 어둠으로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기준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지금도 보면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참내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냐면은 우리 예배, 기도, 선교 집중하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이게 하찮아 보이는 거야. 예배 드리는 것도 하찮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심지어 미련해 보이고 이러다가 시집도 못 가는 거 아닌가, 취업도 못 하는 거 아닌가, 시간 낭비 아닌가, 답답한 거 아닌가. 그게 딱 망하는 길이거든요. 딱 망하는 길. 그래서 전도가 미련해 보인다잖아요. 걸림도 같이 보이고. 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찮아진다고.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빌라도의 자리가 찬란한 자리죠. 총독의 자리니까. 그 망할 자리니까 2년 안에 죽을 자리인데 빌라도 그러다가 2년 있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자리가 너무 초라한 거야. 유대인의 왕 그랬는데 끌려와가지고 얻어 터지고 있고. 그래서 묻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진리라고 하는 게 그거냐? 세네카가 얘기했듯이 힘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로마는. 나같이 이 자리가 진리지. 그러니까 악인이 빛으로 보이는 거라고. 빌라도 얘기를 따라가는 거. 예수님이 빛인데 그게 어둠으로 보이고. 그게 위기입니다. 그게 뭐야? 마음의 위기예요. 뭐 행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준이 무너진 거라고. 그러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의 기준 갖고 우리를 압박을 해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능력, 영광 보이셔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침에 화가 나서 그냥 마귀를 엿먹이는 거라고. 엿먹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 수도원에 없는 게 많잖아요. 갔더니 거기 섬기는 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준다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너무 통쾌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것 없이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이게 엿먹이는 거죠. 2차 대전 때 제가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독일군들이 포로 잡아놓고 장난치잖아. 잘 못 먹이 굶을 때 이따만한 바게트, 빵 집어던졌대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아비규환이 돼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난리치잖아요.
던졌더니 거기 군목되시는 분이 있더래요. 딱 잡더니 성찬식 합시다. 그리고 잠시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짧은 메시지 증거하고 그거 뜯어가지고 전체가 다 똑같이 성찬하듯이 나눠 먹더래요. 은혜의 자리가 더 감격이 되고. 그게 뭐예요? 세상을 엿먹이는 거예요. 나는 제일 수치스러웠던 게 사모님 250명이 모였다고. 선물 300개를 준비했는데 30명이 못 받았어. 2개씩 집어간 거죠. 이거를 수치라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얼마 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200 몇 명이었는데 하여튼 200명이 왔는데 200개 준비했더니 남지도 모자리더라. 딱 200개 가져갔어. 딱 하나씩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이런 걸 영광이라 그런 거예요. 이걸 영광. 제발 성교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 뭐 성교비 내세요. 그런 거 말할 게 뭐 있어. 그냥 가면은 아무 말 안 해도 다 자기 할 일 하고 떠나가고 그런 거죠. 이게 영광이라고 영광. 그래서 세상을 엿먹이는 거. 그게 능력이지. 힘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소원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이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춰서 예수의 마음 품지 않으면 자기 욕심대로 살면요. 나타나는 현상. 조급해져요. 5절 보세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소원대로 안 되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치고 조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속이는 사람 봤어요? 자기 소원 이루려고 그러니까 기도, 말씀조차도 도구야, 이런 사람들은. 기도해서 안 들어주면 내 뜻대로 하지. 그래서 서명운동하고. 그게 무슨 교회야. 그러다가 억지와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강포가 뭡니까? 힘으로 윽박지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구부러진 걸 간다는 것입니다.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겠죠? 문제는 마음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노출시키십시오. 그건 보이거든요. 꺼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예수의 마음 품고, 그게 NIBC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 지키십시오. 마음이 예수의 마음 품는,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에 젖어드는 우리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찬양하겠습니다.